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과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났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여러분의 가정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늘 증언받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지극히 자비와 은총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사랑이지만 그 사랑도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난산교회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공감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나온 찬양이 Amazing Grace 아닙니까?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짓겠냐고요. 그 질문을 로마서가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이미 너무나 큰 죄인인데 또 죄를 깨달음으로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해서 그러면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으로 가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야말로
넌센스다. 넌센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매너리즘에 젖어가기 시작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성장과 또 열매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 정도의 생각이 결국 그 신앙 자체가 넌센스란 겁니다. 오늘의 말씀인 78편 56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나눴지만 5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구획을 나눠서 들어갔다 정착 생활이 시작됐고 사사시대와 또 이 나라 국가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근데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 하나님보다가 그냥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내어놓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반한 것에 대한 내용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증거되지 않습니까? 56절 이하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거절한 겁니다. 미워한다, 거절한다. 죄를 거절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는 율법으로 드러나죠. 우리는 죄인이고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존재가 그저 의지할 뿐, 그저 정말 붙어 있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말씀을 듣지만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반성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말 안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매어 달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채 조금은 이중적인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지 깨닫고 세상은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좀 편하게 좀 이제 하나님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 생활과 내 삶을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그것도 불편하니까 좀 브라인드 쳐서 나는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좀 즐기면서 살고 다시 와가지고 좀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그 삶에 우리는 이것이 나만도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더 거룩하여지기 위한 열망은 사라진 채 예수 믿었으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고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행동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라는 사실. 65절 이하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70절 이하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 시편 자체가 남유다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를 되게 좋게 평가하죠. 북이스라엘은 잘못해서 멸망했고 그 사랑이 남유다, 이 에브라임과 요셉에서부터 유다와 시온으로 넘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심이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된 영양분을 공급받고 포도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서. 그것이 거룩함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건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적절한 거리에서, 조금 어색한 사이에서 그냥 믿음은 지키지만 너무 간섭은 하지 마세요 라고 사는 그 편안한 상태, 어찌 보면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죄의 종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이 오고, 그 신앙에서 탈피해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거룩함으로 가는 열매를 맺어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큰 역사와 은혜와 더 많은 역사들, 열매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바,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지.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서 올라오는 수많은 분노나 욕망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그 무엇도 괜찮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갈등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붙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진실하게 아뢰는 자가 붙어 있는 자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 쳐서 잘라버려서 그냥 잠시 떨어져 있다가 주위만 살짝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런 나무는 성장할 수도 어렵고 또 열매 맺기는 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늘상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도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또 블라인드 치고 세상 생활 따로 하다가 적절한 수준에서 죄의 종으로 섰던 우리의 모습이기에,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목사가 특별히 큰 책임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먼저 나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메어 달리지 못했음에, 더 기도하지 못했음에 반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죄악을 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패망했고, 그래서 멸망했고, 날마다 꾸지람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아버지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